출애굽기 23장에 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9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3장 9절이죠. 예, 너는 또한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은즉 나그네의 심정을 아느니라. 제가 과거에 겪어본 경험에 근거해 봤을 때 그 나그네로서, 여기서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뭐 이방이니까 고국이 아닌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고두고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있죠. 이스라엘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과거에 우리 체험에 따르면 킹잼 성경을 알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고, 또 구원에 관해서 방황하던 시절도 있었고, 또 영적 성장과 관련지어서 교리적으로 혼돈이 있을 때도 있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무시하고 지금 어느 정도 지식을 갖췄다고 해가지고 우월감을 갖거나 또 누구를 내려다보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10절서부터 계속 나갑니다. 너는 6해 동안 내 땅에 씨를 뿌려 그것의 열매를 거두어 들이되 일곱째 해에는 그것이 안식하며 가만히 있도록 두어서 내 백성 중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들이 남긴 것은 들의 짐승들이 먹으리라. 너는 내 포도원과 올리브 밭도 그와 같이 할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라. 자, 우선 이제 안식년에 관한 얘기부터 좀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6년을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1년째는 땅을 쉬도록 이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야 이제 땅이 다시 지력을 회복해서 풍부하게 모든 미네랄이라든가 뭐 비타민이라든가 하여간 이런 무기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죠. 그래야 식물들이 자라날 때 그런 것들을 땅으로부터 이제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 같은 법을 정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다시피 이 말씀 속에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와 그 다음에 심지어는 짐승들에 대한 배려도 지금 나와 있죠. 이 약속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간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어떻게 이와 같은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는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말씀대로 순종을 했을 터인데, 중간에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시대죠. 사무엘이 아니라 사울. 그러니까 최초의 이스라엘의 왕을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시게 되던 그때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사무엘에게 사람들이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우리도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스라엘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왕이 따로 필요 없다는 거죠. 신정국가니까, 하나님 왕이시니까 왕이 따로 필요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또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를 이끄시는 분으로 이렇게 하면 좋은데,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면은 다른 나라는 왕이 맨 앞에 예를 들면 선두에 서서 진두지휘를 하면서 이제 이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대로 이제 뭐 언약궤라든가 여러 가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지금 전쟁에 임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들이 이제 믿음 없이 우리도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세워서 왕이 앞에 전쟁에 나가면 우리도 그 왕을 따라 나가서 전쟁을 하면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것이 얼마나 악한 마음으로부터 나왔는지 사무엘은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했지만 끝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나를 거역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이 고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이 명령을 내리시죠. 그래서 왕을 세우도록 하라. 그 대신에 왕이라고 하는 제도가 도입이 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는가를 설명해 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왕을 섬기게 되면 왕실을 이제 궁궐을 지어야 되고 왕실을 운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군대를 운영해야 되고 호위병들이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은 재정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왕실 재정을 충당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금을 더 내야 될 거란 말이에요. 11조를 내서 예를 들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만 제공하면 됐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이제는 아시다시피 이제 왕실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세금을 더 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7년째에 농사를 안 짓고 땅을 놀려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재정적인 압박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7년째에 농사를 짓고자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되겠죠. 실제적으로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이 희년을 7년째를 땅을 놀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490년이 지났어요. 490년 동안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7년째마다 하니까 70번을 거역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되느냐 하고 질문하는 베드로에게 그렇죠? 7번이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7번씩 7번이에요? 7번씩 7번. 저는 아직도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7 곱하기 70을 하니까 490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9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눈을 그렇게 부라리면서 동그랗게 뜨면서 하나님 나는 어깁니다 하고 아주 그냥 하듯이 그렇게 490년을 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을 쉬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시다시피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70년간을 완전히 민족 전체를 이주시켜버렸습니다. 포로 잡혀가게 만들었죠. 그 땅을 70년간 쉬게 하셨던 그 역사 기록이 있죠. 아주 유명한 내용이죠. 오늘날은 이와 같은 말씀에 근거해서 소위 말하면 이제 뭐 유기농을 하시는 분도 있고 땅을 1년 놀게 하신다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사실 지금 인류의 6000년 역사 동안에 이미 오랫동안에 이미 땅의 지력은 다 소진이 돼서 지금 뭐 무기물이나 또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공급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인위적으로 뭐 비타민을 먹든 종합 비타민을 먹든 뭔가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지금 유기농으로 완전히 돌아갔다고 해서 옛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정도의 충분한 어떤 흙으로부터의 영양분 공급은 아마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어쨌거나 그러니까 뭐 지금이라도 뭐 시도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어디 있습니까? 12절에 이번에는 안식일이네요.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라. 그리하면 내 소와 나귀가 안식할 것이라. 며 내 여종의 아들과 나그네가 원기를 회복하리라. 사실 이 그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은 아시다시피 이제 안식일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첫째 날에 휴식을 했죠. 그래서 그것 덕분에 이방인들에게는 상당한 혜택이 돌아갔고 그것 이외에도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몇 가지 다시 이제 유인책을 써서 금화를 한 덩이씩 주고 뭐 옷을 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강제로 누구든지 기독교로 개종하고 싶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라 완전히 종교적으로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을 했을 때 유인책이 됐죠. 여기 얘기한 것처럼 다 쉴 수 있잖아요. 이 종들도 쉴 수 있고.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됐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안식일, 이것은 표적이라고 나중에 에스겔서에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이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잘못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13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일에서 신중히 행하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언급하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기도 하지 말지니라. 여기 보시면 모든 일에서 신중히 하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요 신중히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신약 성경에도 한 군데 언급이 되어 있어요. 연관지어서 한번 좀 살펴보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가. 에베소서 5장 15절로 가보시면 에베소서 5장 15절. 자, 에베소서 5장 15절.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여기에 보면 주의하여 걸으라고 할 때 이 주의하여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 우리 출애굽기에서는 신중히 행하라 라고 하는 표현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지 아니하면 어리석은 자가 될 수도 있고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행보를 하는데 필요한 태도가 신중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시면 출애굽기 23장 14절. 출애굽기 23장 14절. 여기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 명절, 우리 또 이제 다음 주에 30일 날, 다음 주 첫째 날이 명절날인데 명절을 하나님께서 명령하는데 정말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뻐하고 그다음에 아주 풍성한 수확을 맛보면서 그야말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아주 그런 특별한 날들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는데요. 3번을 모이라고 했네요. 14절. 너는 한 해에 3번 나를 위하여 명절을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아비부월이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었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니라. 아무도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자, 그러면은 아비볼에 정한 때 이래 동안인데 무교절은 사실은 이 무교절을 지키는 것은 레위기에서 나중에 확인해 보면 2번의 명절이 더 들어가 있는데 이게 같은 기간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명절의 이름이 3가지가 언급이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번 모일 때 3가지 명절을 한꺼번에 지키게 돼 있어요. 확인해 봅니다. 레위기 23장. 모이기는 3번 모이는데 명절은 7개를 지킵니다. 모이기는 3번 모이는데 명절은 7개죠. 자, 레위기 23장에 보시면 4절. 너희가 정한 때에 거룩한 집회로 선포할 주의 명절들은 이러하니라. 주의 명절들은 첫째 달 14일 저녁은 주의 유월절이요. 그러니까 14일 저녁 짧죠. 유월절은. 그렇죠? 저녁에 모여서 잠깐 유월절을 지키고 나면 바로 6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날로 하루가 6시부터 시작하니까 구약 시대에는 바로 6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날이 이제 무교절이라 그래요.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누룩이 없는 한자 말이죠.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그리고 쓴 나물을 먹는 날이죠. 그래서 그 다음 보십시오. 6절 같은 달 15일은 그러니까 14일 저녁이 6시고요. 3시부터 6시까지가 6월절을 지키고 오후에 저녁에 그 다음에 6시부터 넘어가면 이제 15일이 되니까 유대인 날력으로는 그때부터는 무교절이다. 자, 그래서 사실은 한 번 모이지만 명절은 이름이 2개가 붙죠. 그 다음에 무교절이니 너희는 반드시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첫째 날에는 너희가 거룩한 집회로 모이고 그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너희는 이래 동안 주께 불로 예배하는 헌물을 드릴 것이요 7째 날에도 거룩한 집회로 모이고 그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사람들은 7째 날을 중요시 여기지만요 사실은 명절날은 첫째 날이라 했어요. 지금 첫째 날 거룩한 집회로 모이라고 하신 말씀 여기 나와 있죠.
우리는 일주일이 시작되는 첫째 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해서 모이고,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이 첫째 날입니다. 달력에서 보면은요, 어떤 이방인들 달력에 보면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일하고 쉬는 거로 돼 있어요. 그렇죠? 성경은 안 그래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예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 모여서 쉬고 충분히 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공급을 받고 그 다음에 일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도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이미 하늘에 안침바 됐다 그랬어요. 그 성경에 보면은 안침바 된 사람들이 sit, 그 다음에 walk, 걷고 나서 쉬는 게 아니라 충분히 쉬고 그 다음에 이제 걷고 그 다음에 stand. 그래서 에베소서 전체를 아주 워치만이라고 하는 분이 좌행참이라고 해서 한자 말이죠. 좌 앉아있다 이거죠. 행 걷는다 이 말이죠. 참 그 다음에 서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주 이 영어 이름으로는 sit, walk, stand라고 해서 에베소서 전체가 우리의 신앙에 대한 신앙 생활을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 순서가 뭐냐면 앉아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안식을 먼저 취하고 주님으로부터 충분히 교제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일주일이 시작하는 첫째 날이에요.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힘을 얻어서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9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수확물을 거둘 때에 너희 수확물의 첫 열매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올 것이요. 이렇게 돼 있죠? 예, 요거는 뭐냐면 6월절 다음 날, 그러니까 셋째 날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열매들이라고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그 무교절 중간에 초실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또 하나 껴 있어요. 세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6월절,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누룩 없는, 즉 죄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묘사하고 있는, 거룩한 삶을 묘사하고 있는 일주일간, 7일은 완성수 아닙니까? 일주일간의 무교절. 그런데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타내는 초실절,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모이면 실제적으로는 명절 세 가지를 지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 2, 3개월 지난 다음에 소위 말하면 예수 뭡니까? 6월절부터 시작해서 무교절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 그걸 오순절이라고 하죠. 오순절. 그래서 15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너희를 위해 그 안식일 다음 날 곧 너희가 요제 헌물의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이 요제 헌물을 가져온 날이 초실절이군요. 그러면 부활하신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일곱째 안식일의 다음 날까지 50일을 세어 새 음식 헌물을 주게 되일지니라. 너희는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흔드는 빵 2개를 가져올지니 그것들은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 구운 것이요 주께 드리는 첫 열매니라.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합니다. 가만있어 봐. 분명히 누룩은 죄인데 죄는 하나님께 바칠 때에는 드리면 안 되죠.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출애굽기 한번 돌아와 보세요. 출애굽기에서 그 명령이 실제 나오거든요. 어디 나오나 한번 보세요. 18절 너는 내 희생물의 피를 누룩 있는 빵과 함께 드리지 말면 내 희생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지니라. 얼핏 보면 모든 명절에 이 누룩을 넣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서는 안 되는 것처럼 알지만 실제적으로 이거는 6월절에 해당되는 겁니다. 오순절날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누룩을 넣어서 빵을 구우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빵이 몇 개입니까? 빵이 2개죠. 예. 자, 성경의 예표를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이면 짐작할 수 있죠. 오순절 날에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룹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두 그룹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왜? 그 전까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한 덩어리,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한 덩어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두 떡덩어리가 합쳐져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형성하게 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완전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거룩하지만 우리도 우리의 혼이 정결케 되고 우리의 영이 거듭났지만 우리의 몸은 아직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있죠.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우리 안에 곧 내 육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내 육체 안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은 교회의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교회는 이미 물론 100% 거룩하고 깨끗하지만 지금 현재 이 지상에 남아있는 교회의 상태는 아시다시피 죄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지금 누룩 있는 빵을 넣도록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셨죠. 성경적으로 보면 전혀 성경에는 모순이 없습니다. 왜 누룩을 넣으라 했다 말라 했다 그건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시면 그 오순절에 관한 내용이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있습니다. 내가 밭에 뿌린바 내 수고의 첫 열매의 수확절을 지키라. 첫 열매의 수확절이 50일에 있게 된 이걸 우리가 겨울 추수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그 마지막 때에 가서 가을에 추수하기 전에 중간에 추수가 한 번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여기서는 첫 열매의 수확절을 지키라 이런 표현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장막절이라고 알려진 표현은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세 번째 모임은 뭐냐? 내가 밭에서부터 수고하여 얻은 것을 거두어 드린 때 곧 한 해의 끝에 있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에서 레위기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우리 것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니 다른 용어, 여기는 영어도 ingathering 가지고 들어온다 그랬는데요. 아까 레위기 23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이번에는 무슨 표현을 사용하시느냐 주님께서 33절 레위기 23장 33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일곱째 달의 15일은 이래 동안 주를 위한 장막절이 되리라. 첫째 날에는 거룩한 집회가 있을지 너희는 그날에 아무 녹음하지 말라 하면서 쭉 하면서 이것이 설명이 끝부분까지 나오는데 그렇죠? 예. 자 39절로 가보십시오. 39절 또 너희가 땅에 열매 거두기를 마치는 일곱째 달 15일서부터 이래 동안 주께 명절을 지키되 첫째 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그러니까 땅에 열매를 거두는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땅에 열매를 거두는 시기. 그런데 이 7월 15일 날 모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는 날이 있어요. 그것을 나팔절이라고 해요. 자, 다시 돌아오십니다. 23절 레위기 23장 23절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세 번의 모임 속에 들어있는 7명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부터 시작해서 재림하시는 교회 시대 전체를 7명절로 하나님께서 요약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예언적인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레위기 23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째 날을 안식일로 삼을지니 이날은 나팔들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거룩한 집회날이라. 너희는 그날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오직 불로 예비하는 헌물로 주께 드릴지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나팔을 부는 데는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회중들을 다 불러 모으기 위한 건데 그 중에는 이제 전쟁을 나가기 위할 때 부는 나팔 방식이 있고 은나팔을 또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는 또 모이는 방식이 있고 그래서 나팔을 불면 일단 모이는 거예요. 전쟁을 나가든 경배를 하든. 자, 그런데 10일째 되는 날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26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한 이 일곱째 달의 10일은 속죄일이니 그것은 너희에게 거룩한 집회날이 되리라. 너희는 너희 혼을 괴롭게 하며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주께 드리고, 이 속죄일에 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한 이 속죄일을 지키는 방법은 레위기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아시다시피 그 유명한 속죄 염소 아시죠?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속죄 염소를 두 마리 염소를 하나님 앞에 데려가서 하나는 하나님께 피를 흘려서 죽여서 헌물로 바치고, 하나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표해서 대제사장이 그 염소 위에다가 안수를 하면 이스라엘이 지은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들이 다 이 염소 위에 해서 염소가 죄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염소를 광야로 빨리, 그렇죠? 우리로부터 멀리 다 쫓아내 버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양으로 오셔서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제거한다는 단어가 영어로 take away입니다. 제거한다는 얘기는 우리말로는 없앤다는 뜻이 들어오지만 영어 자체는 가져가서 멀리 가져가 버린다는 뜻이에요. 속죄 염소하고 같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날을 이 히브리 말로 욤키포라 그래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외국계 은행이나 이런 외국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 보면, 특히 미국계 은행에는 유대인들의 명절이 다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회가 유대인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보면은 속죄일에 욤키포라고 하는 용어가 딱 들어가 있어요. 1년에 딱 한 번 거룩한 것에 거룩한, 즉 Holy of Holies, 우리만 지성소라 그러죠. 지극히 거룩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표해서 먼저 본인의 죄부터 속죄하고, 그 다음에 민족 전체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가지고 이제 딱 한 번 향단의 그 향을 들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것 이외에 만약에 누군가가 지성소에 기웃거리던가 이러면 전부 다 즉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도 정해진 율례에 따라 어겼다든가 자신의 죄를 속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을 어겼을 때에는 즉사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에는 몸에다가 밧줄을 묶어서 들어가요. 그리고 딸랑딸랑 종소리가 나게. 그러니까 종소리가 나면 살아있는 거예요. 움직이니까. 근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종소리가 안 나. 아이고, 뭔 일이 터졌구나. 죽은 거예요. 그래서 시체를 안에 들어가면 자기도 다 죽으니까 밧줄을 잡아 끄집어내서 시체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엄격하게 지켰던 것이 바로 이 속죄일입니다. 이 속죄일에 대해서는 스가랴서 12장에 보면은 아시다시피 메시아로 오신 그 유대인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우리는 메시아 왕 필요 없고 우리는 시저가 좋다. 그죠? 우리는 시저를 원합니다 해서 결국은 성경에는 이제 카이사라고 했는데요. 이제 우리 성경에도 카이사로 돼 있나요? 시저로 돼 있나요? 네? 카이사로 돼 있나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 라틴어의 C라고 하는 게 라틴어 발음으로 하면 카처럼 K로 발음이 돼야 되는데, 이게 영어로 가면 S식으로 발음이 돼버려요. 시저가 돼버려요. 그러면 아마 키프로스 분쟁이라는 게 있고, 그게 똑같이 사이프러스가 되죠.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그렇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독일에 칼 대제가 있는가 하면은 그건 불어로 치면은 샤를마뉴가 된다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찰스가 되고, 그러니까 C자로 바뀌어버려요. 막 발음이 다 바뀌어버리는데, 어쨌거나 하여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결국은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건한 다음에, 그렇죠? 대환란의 중간에 대환란이 시작되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았다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이 그리스도의 박해가 시작이 됐을 때 그 대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인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고, 그들이 찌른 자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의 마음이 그 예수님을 영접할 회개한 상태로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회개하게 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게 바로 이 속죄일입니다. 속죄일은 미래에 있을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죄에 대한 회개할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지상으로 재림하시는데, 그 재림하실 때에 이 명절 이름을 여기 뭐라고 했냐면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 마태복음 17장에서
유명한 변형산 사건에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만나고 호련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뀐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좋아서 땅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장막 짓고 살자고 한 것 기억나시죠? 여기다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장막 셋을 짓사이다 그랬죠? 엘리야는 지금 장막절에 대한 개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래서 장막이라는 언급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지어서.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7월달에 만날 때에도 실제적으로는 3월달에 봄에 한번 만나고 3월달 또는 4월달에 한번 만나고 5월달에 한번 만나고 그 다음에 7월달에 만나는데 세 번의 모임이지만 실제적으로 명절의 개수는 7개가 된다는 이유를 아시겠죠? 처음에 6월절, 무교절, 근데 무교절 중간에 초실절이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달에는 나팔절, 속죄일, 그 다음에 장막절 이렇게 됩니다. 이 장막절과 관련지어서 우리의 추석이라든가 전 세계적으로 이 추수와 관련지어서 전 세계적으로 모이는 축제들은 거의 다 이스라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장막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이 지상에 존재하는 민족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떤 이 암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다 그 추수가 끝날 무렵에 가을에 대부분 다 모든 민족들이 이런 아주 대규모 축제를 여는데 이것은 장막절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그 7개의 명절, 즉 3번의 모임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이렇게 아주 특히 2000년 교회사를 아주 예언적으로 잘 정리를 해 주신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 17절 내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주 하나님 앞에 나올지니라. 이게 이제 일곱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너는 내 희생물의 피를 누룩이는 빵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희생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너는 내 땅의 첫 열매의 처음 것을 주 내 하나님의 집에 가져갈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것의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에 대한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만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는 것. 우리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옛날에 어머니가 뭐 밥을 지으시든지 아니면 반찬을 만들든지 하면은 제일 좋은 부분을 잘 띄어놨다가 아버지, 그렇죠? 가장이 잡수시도록 이 아랫목에다가 딱 밥도 이렇게 해놓고 반찬도 제일 좋은 부분을 딱 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제일 첫 번째 것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린다고 하는 것은 뭐 충분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너는 염소 새끼를 그것의 어미젖으로 삼지 말라는 얘기가 뭐냐? 해석은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이집트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뜻이다. 근데 왜 소위 말하면 이집트 사람들은 이런 짓을 했는지 그건 잘 몰라요. 약간 이집트의 풍속이었을 것이다 생각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너무나 자연스럽지 못하다. 너무 이거는 자 문제는 어미의 젖은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명을 주는데 사용되는 물건을 그러니까 생명을 죽이는데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위 말하면 자연스럽지 못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 정도로 보통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막 설명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 뭐 제일 뭐랄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우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7 명절과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데 그와 같은 중요한 말씀들은 우리가 눈쪽 끝에서 야 정말 엄청난 계시다 와 대단하다 이렇게 배우지만 뭔가 우리 보기에 이거 뭐 별거 아니네 이런 식으로 지나칠 수 있는 것들도 성경에 나오죠 종종. 그렇죠? 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동등하게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이 이해는 안 가지만 그저 어느 정도 상식적인 선에서 뭐 이건 너무 안 어울리는 짓이다. 그래서 이것을 품위가 그러니까 뭐랄까 인간의 어떤 본성에 적합하지가 않다.
또는 품위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정도로 하지만 어쨌거나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이 부분을 마무리 지으면서 신약 성경에서 이 부분과 매치해서 알아둬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이 세 번의 명절은, 세 번의 모임은 놀랍게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부활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즉 휴거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휴거. 성경에 보면은 세 번의 휴거가 나오는데 세 번의 모임하고 세 번의 휴거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에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계시록으로 가면 첫 번째 부활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계시록 '잖습니까? 20장. 제가 장을 말씀 안 드렸어요. 20장. 계시록 20장에 보시면 1절 보시면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요 사탄인 그 용 저 옛뱀을 붙잡으니라. 그가 그를 붙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놓고 가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리라.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또 내가 보니 왕좌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은 첫째 부활이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자, 이 첫째 부활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계시록 끝부분에 가서야 마무리가 됩니다. 자,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면 이 첫째 부활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죠? 자, 여기 첫 열매라고 되어 있는데요. 20절에 보시면 실제적으로는 첫 열매들입니다. 근데 우리말은 이제 복수를 잘 안 쓰니까 이게 우리말에는 단수로 지금 처리가 되어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 영어에 보시면 fruits라고 해서 첫 열매들이라고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사망이 사람을 통해 임한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임하였나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23절에 나와 있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20절에 첫 열매가 됐다고 써 있었죠. 자, 첫 번째 부활의 첫 번째는 바로 이것이고 두 번째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요. 두 번째 그룹. 이게 여러분과 저고요. 교회 시대 성도들이고요. 앞에 나와 있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는 구약 성도들입니다. 세 번째, 그때의 끝이 오리니 이 끝에 해당되는 것은 환난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활이 이렇게 세 수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계시록 끝에 가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중간에 정리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세 번에 걸쳐서. 자, 그러면 우선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라고 되어 있고 20절에는 첫 열매들이라고 되어 있는 이들은 누구인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같이 부활한 사람들이 여럿 있었기 때문에 복수가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가면
엄청난 일이 벌어진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51절.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숨을 거두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이에 보라, 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러 찢어지고, 그런데 이 성전의 휘장은 예수님의 몸을 예표하고 있다고 히브리서에 설명이 되어 있죠. 아까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휘장 안으로, 지금 이 커튼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민족 전체의 죄를 용서받았죠. 그런데 이제는 이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부서지면서 그 휘장이 위서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쪼개져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이게 신약 성도인 여러분과 저에게 내려진 축복입니다. 구약에는 그 어렵게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그것도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어려운 일을 이제 신약 성도인 여러분과 저는 즉시 어느 순간에든지 무릎을 꿇고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영으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지성소 앞에 셋째 하늘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러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니, 보세요, 무덤들이 열렸다 그랬죠? 잠든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 근데 이 사람들이 즉시로 나온 건 아니에요. 왜? 25절, 그분의 부활 뒤에, 그분의 부활이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 부활과 더불어서 같이 일어난 구약 성도들이 있었어요. 무덤 밖으로 나와. 여기서 잠든 성도들은 교회 시대가 아직 시작도 안 됐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막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 얘기할까요? 구약 성도 얘기하는 거겠죠. 성도들이 많은 몸이 일어나 그분의 부활 뒤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제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님을 지켜보던 자들이 지진과 일어난 그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진실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부활 사건과 더불어서 얼마나 많은 무덤이 열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살아나와서 돌아다니면서, 그 돌아다닌 사람들 중에는 뭐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유명한 사람들도 있겠죠.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돌아다니고 엄청난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엄청난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순절날 설교 때 3,000명씩 구원을 받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로 짐작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을 설교 듣고 바로 영접해서 구원받을 만큼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자, 이 구약에 구원받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직 피를 흘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앞에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불리고는 낙원에 임시로 대기 상태로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이제 피를 다 흘리셔서 죄값을 다 청산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대기 상태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다음에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나섰고, 이들이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셋째 하늘로 올라가실 때 같이 올라갔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성경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차근차근 읽어보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님께서 은사들을, 선물들을 주신 것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에베소서 4장 7절.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안 보였죠. 왜? 예수님만 혼자 구름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보였어. 예수님은 보였어. 그러나 그때 예수님하고 같이 데리고 올라간 사람들은
혼이 올라가니까 보이질 않잖아요. 그죠? 근데 얼마만큼 올라갔냐 여기 보세요.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엄청난 포로를 데리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포로들은 누구의 포로였습니까? 마귀들의 포로로 잡혔던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권세를 왜? 죽음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그 무기를 탈취했죠? 벌이 마치 침을 쏘면 벌은 무기력해지는 것처럼 마귀가 가지고 있던 무기가 사망이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는데 이제 무기가 더 이상 없어요. 마귀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렇죠? 지옥의 문을 열고 나오셔서 마귀가 사로잡고 있던 구약의 성도들을 다 포로로 마치 승전한 장군이 포로를 대동하고 황제에게 가서 보고를 하듯이 쫙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는데요. 우리가 안 보여서 그렇지 셋째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어마어마한 포로들이 하나님 앞에 탁 해서 아버지 내가 마귀로부터 아버지의 성도들을 다 탈취해서 여기 대령했습니다. 그게 바로 있었던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엄청난 일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지상에 남아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선물들을 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서 이게 첫째 부활에 소속된 첫번째 그룹이고요. 두번째 그룹은 뭐냐?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요? 23절에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다. 자,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그분에게 속한 여러분과 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5장 넘겨보시면 49절부터 써 있습니다. 하셨습니까? 예. 우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서부터 보시면요.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창세기 2장에 써있죠.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고. 근데 그것을 뭐라고 써있죠? 옛날 성경에는 생명이 되었더라. 생명이 되었더라. 이상하게 번역을 해놔가지고 아주 헷갈리게 만들어놨는데요. living soul이죠. 살아있는 혼.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저 살아있는 혼인 아담이 영이 죽어버렸어. 그래서 그 영을 살려주시는 영이신 예수님이 오셨죠. 그러나 영에 속한 것이 첫째가 아니요 본성에 속한 것이 첫째며 영에 속한 것은 두 번째죠. 예수님은 본성에 속한 우리가 아담이 첫 번째죠. 그 뒤에 영에 속한 것이니라. 첫째 사람은 아담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여러분과 저의 육신은 아담에게 속해 있죠.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신이라 예수 그리스도. 땅에 속한 자들은 또한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우리의 육신은 하늘에 속한 자들은 또 하늘에 속하신 그분과 같으니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그대로 육신을 가지고 있죠.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언제? 휴거될 때. 50절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휴거에 대한 언급입니다. 보라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아직 죽지 않고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비라 이거예요. 어떻게 올라가 그냥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이 죽은 자들은요 교회 시대에 우리보다 앞서가신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이무상 형제님을 포함해서 이기정 형제님 많은 분들이 지금 다 앞서갔습니다. 이분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는 이제 끌려 올라가 죽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 우리도 변화되리니 53절 이 썩을 것이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믿고 이거 이제 호련히 영적인 몸으로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뀐다고 빌립보서에 써있죠. 그렇죠. 그때 가면 여러분들이 뭐 위궤양이니 뭐 피부암이니 뭐 무슨 아토피니 그래서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뭐 완전히 말끔하게 영적인 몸으로 바뀌는 거야. 근데 영적인 몸은 어느 정도로 신비하냐? 벽이 있어도 그냥 쭉 왔다 갔다 예수님처럼 벽
문 상관없어. 그 다음에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 보좌까지 가는데 한 1초도 안 걸려.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제자들이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손대려고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안 갔기 때문에 첫 열매는 아버지가 먼저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 손대지 말라.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예수님 발목을 붙들었어. 근데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셔. 그 얘기는 뭐예요? 셋째 하늘에 아버지를 뵙고 인사드리고 첫 열매를 드리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주선을 타고 뭐라 그러나 그냥 뭐 무슨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은 뭐 그 우주를 돌아다니고 뭐 그럴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과 저의 몸은 그 우주선을 사용할 필요도 없어. 엄청난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서 그냥 우주여행을 그냥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생각해보세요. 기껏 그 나야가라인지 무슨 뭐 이과수인지 그 앞에 가가지고 입 쫙 벌리고 와 이러고 있는데 지구는 이 태양계의 1000억 개의 별들 중에 제일 작은 별이에요. 1000억 개의 별들 중에. 그런데 그것을 태양계라고 하는 은하계 하나예요. 그런 은하계가 1000억 개 이상 있다는 게, 그보다 더 많다는 게, 하나님은 무한 광대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오죽하면 그렇게 어마어마하신 분이 그렇잖아요. 주여 인간이 무엇이기에,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하신 분께서 인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까? 도대체 이 미물에게 왜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셔서 왜 관심이 있으셔서 지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상대를 해준다는 것 자체가 이건 어마어마한 감격. 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오죽하면 그렇게 기도를 하냐고. 어떻게 우리 같은 자에게 관심을 가져주십니까? 더더군다나 찾아오시기까지 저 셋째 하늘에 그 화려한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찾아와서 이 벌레만도 못한 자들을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런데 그 사랑을 성경에서는 진리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 사랑을 거부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진노로 영원히 멸하지 아니하시면 누구를 멸하십니까? 인간이 저지른 죄를 알겠어요? 창조물이 창조주를 침뱉고 따귀를 때리고 수염을 뽑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신 거 보셨어요? 무슨 짓을 했나? 인간이. 그런데 그거를 다 참아내시고 왜? 모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주시겠다는 거야. 언제든지 오면 내쫓지 않고. 그리고 언제든지 오라고 초청장을 보냈는데 헛방귀도 안 끼고 다 집어던졌대. 쓰레기통에다 다 집어던졌대. 그 아들을 거부한 자를 아버지가 가만 놔두시겠냐고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원수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원수를 멸하신다는 게 그 진노가 얼마나 엄청나겠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아버지의 사랑과 그 모든 걸 생각해보면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뭐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그런 잔인한 하나님은 안 믿겠다는 둥 어쨌다는 둥,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도 영원하신 반면에 진노도 영원하신 거기 때문에 이건 잘못 선택하면 아주 영원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시편 기자가,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시편 8편. 그 이 시를 읽으면요 갑자기 그냥 저줄이 쫙, 그리고 그냥 회개가 나와. 왜? 내가 이런 엄청난 하나님 앞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지금 내가? 응? 시편 8편 보세요. 읽죠.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지금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오셔야 그럴 거예요. 주께서 주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원수로 인하여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힘이 나오게 정하셨나니 이것은 주께서 원수와 복수하는 자를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보세요. 3절에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그 어마어마한 그것을 손가락으로 지으신 분이셔.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오니. 조금만 생각해도는데 깊이 생각해봤어. 그랬더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사람은 하나님이 생각하실 필요조차도 없는 미물에 불과하거늘 왜 생각을 하시나요? 막 감격하죠?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거죠. 자, 다시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3절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게 휴거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호련히 변화돼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죠. 그래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죠. 그러한 놀라운 몸으로 바뀐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끝이 온다라고 할 때는 이 끝은 성경에서 환란이 시작이 돼서 이 환란 때에 유대인들이 이제 엘리야와 모세의 그 다음에 14만 4천 명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기다리면서 재림하시는, 즉 공중에 재림하셨던 예수님이 7년간의 어린 양 혼인식을 마치고 지상에 내려오고 그 지상에 하늘에서는 혼인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좋은 일이죠. 물론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또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는 모두가 좋은 것만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고 지상에서는 같은 시간에 환란이 지속 7년 환란이, 그리스도 하늘에서는 심판석이 진행이 되고 환란이 진행이 되고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시기 직전에 성경에 보니까 이 땅에서 순교당한 자들과 끝까지 견디면서 살아있는 자들을 하늘로부터 다시 불러 모으는 장면이 나옵니다. 천사들을 불러서 이것을 환란 성도의 휴거라고 해요. 환란 성도의 휴거. 자, 한번 마태복음 25장으로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그룹이 다 합쳐져야 비로소 첫째 부활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4장이죠. 4장.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들의 환란 뒤에 여기 나와 있죠. 환란이 끝나는 무렵에 즉시 해가 누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함 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환란 시대에 끝까지 견딘 자들과 순교당한 자들 모두를 다 모아서 그것을 환란 성도의 휴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환란들 끝에 휴거가 있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봤던 고린도전서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환란 전에 휴거가 있죠. 이 두 번의 휴거가 나오다 보니까 구약 성도의 휴거는 이제 예수님 승천하실 때 있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그런 게 있는지도 거의 모르고 사람들 성경을 읽질 않아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성경을 유심히 읽던 사람들은 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환란 전 휴거서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환란 뒤에도 휴거가 있네?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이 두 휴거가 왜 있지? 하고 하나님께서 올바로 바르게 나누어서 공부하라 그랬으니까 바르게 나누어서 공부했으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데 한 사람들은 앞에 것만 봤어. 그래서 환란 전에 휴거가 된다. 시험의 때를 면한다고 했다. 주님의 몸이 어떻게 일부는 올라가고 일부는 안 올라가느냐 하고 상당히 맞는 근거로 환란 전 이 휴거를 가르쳤단 말이야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얼마나 안심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환란 후에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고 환란 후에 여기 봐라 환란들 후에 휴거가 있지 않느냐 사람들을 모은다고 하지 않았냐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이렇게 느슨하게 산 사람을 하나님이 다 휴거시키느냐 뭐 이래가면서 환란을 통과해서 정금같이 빚어서 올라갈 것이다 막 이런 추측성 보도를 또 막 그래서 그 유명한 이 넬슨 다비의 형제회도 존 뉴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환란 후 휴거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면서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고 환란 후에 휴거가 있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앞에서 환란 전 가르친 사람하고 쪼개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 형제회도 쪼개졌고요. 오늘날 소위 말하면 지방교회로 알려진 워치만이 교회는 어떻게 가르치는가? 환란 도중에 휴거가 된다고 가르쳐요. 휴거에 대해서는 그냥 마귀가 뭐 가능하면 많은 걸로 해가지고 헷갈리게 해야 돼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환란 전에 휴거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사내아이는 사실 예수님인데요. 계시록에 보면은 즉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헌신적으로 하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치고 누가 봐도 죄를 짓지 않고 승리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환란 전에 휴거가 된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다 뭐 정말 할 거 다 하고 막 뭐 세상적으로 제멋대로 다 살고 그랬는데 구원만 달랑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도 어떻게 환란 전에 똑같이 휴거가 되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이제 맞아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환란을 통과하다가 3년 반 정도 정금같이 빚은 다음에 올라간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안 빚어진 사람은 마더 3년을 더 통과한다. 그 다음에요. 환란 전 휴거가 맞기는 맞다. 왜? 하나님은 휴거는 구원받은 거에 포함된 선물이니까. 선물은 다 받는다. 올라갔다. 그러면 지상 재림 7년 동안 7년 지난 후에 이제 지상에 재림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다 왕이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거울 두 거울 다 맡겨서 왕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엉망으로 산 사람도 똑같이 왕노릇 할 거냐? 아닐 거다. 그럼 그 사람은 천년 동안 뭐 하냐? 그랬더니 무임소 장관처럼 아무 할 일 없이 관광이나 다닐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하고 무슨 소리? 지옥에 가서 1000년 동안 너 고생 좀 하다 와야지. 그래서 1000년 동안 지옥에 갔다가 1000년 하고 끝나면 그때 영원히 산다. 또 이렇게 갔다. 더 그렇게 갔다. 이게요. 아주 그냥 미국에서 한국에서 난리법석이에요. 그냥 정말로 이거만 치면. 그래서 불안해하지 말라는데 불안해요. 요즘은 또 뭐 베리칩 때문에도 난리법석을 치는데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은 베리칩에 대해서 당연히 아무 관심이 없을 줄 알았더니 관심이 있으신 거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의료보험 개혁이 돼서 소위 말하면 2017년에 모든 미국 사람들이 다 이 손등이나 이마에다가 무슨 생체 칩을 집어넣어서 의료보험 이익을 전면 실시하도록 그렇게 지금 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마하고 손만 나오면 벌써 와 짐승의 표구나 하고 지금 더들 막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첫째, 상식적으로 봤을 때 교회는 휴거되고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후에도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면 짐승의 표라는 게 나올 텐데 지금 짐승의 표가 나돌아다닌다는 게 짐승이 뭐 멍청한 바보니까 지금부터 다 알려주게 예를 들면 말이 안 되죠. 두 번째, 그때 짐승의 표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2016년쯤에 휴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2016년에 휴거된 다음에 17년에 메리칩 딱 받으면 다 짐승의 표 받게 돼 있지 않느냐? 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마에다가 표, 그렇죠?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 보면 잉크에다가 찍어서 저기다 딱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계시록에 나오는 또 14만 4천 명 인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표 받는 사람들. 전부 다 그냥 여기다 도장 찍는 거나 마찬가지로 표에 위에다가 그냥 잉크 칠하는 거예요. 살 파가지고 베리칩 씹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읽으면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할 필요 없어. 왜? 혹시 누구 말 맞다나 그게 베리칩이 뭐 짐승의 표라고 하더라도
2016년에 휴가 되면 될 거 아니에요. 전에 우리 짐승의 표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예를 들면 성경적으로 공부해본 사람은 그건 아니다. 다만 그와 같은 것, 마귀가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리허설을 하는 거야. 야, 이거 채찍 받아보니까 너무 편하더라고. 뭐 어디 가나 뭐 돈 카드 잊어버릴 필요도 없어. 딱 가면 문두저도 열리고 그다음에 어디 아픈지 탁 나가고 딱 해서 뭐 의사가 딱 비치면은 그냥 보고 진단 내려서 약도 처방해주고. 야, 엄청 편하네. 그거 좋은 거네. 라는 이미지를 주어서 나중에 짐승의 표 받을 때에도 아주 자연스럽게 너무 좋은 거니까 그렇게 받게 하기 위해서 뭐 준비를 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추측은 할 수가 있겠지만 멜칩하고 짐승의 표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어. 요동을 안 한다. 교리의 풍조에 흔들리지 말라 그랬죠.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로 뭐냐?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누가 부활이 지나갔다 그러면서 뭐 휴거가 끝났다 그러면서 막 종말로 내려서 하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다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보내서 불안해하지 말라 하면서 정확하게 휴거와 재림에 대한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공중에서 화려하게 변화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정말 신랑과 신부가 만날 그런 기쁜 그 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지, 짐승이 표 받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 전혀 우리하고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 어떤 분들은 그게 짐승의 표 확실하면요 사람들이 복음 전할 때 야 이제 2016년 전에 안 믿으면 넌 끝이야 이렇게 협박도 할 수 있잖아요. 뭐 협박이 통하면 좋죠. 그렇게라도 믿으면 어이구 큰일 났다. 나 이게 짐승의 표 받으면 영원한 지옥인데 2016년 전에는 꼭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될까요? 믿고 싶다고 믿어지고. 그래서 그런 성경을 정확하게 배우시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더 궁금하고 자세한 걸 알고 싶으시면 우리 라이언디님이나 저나 또 이우진님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라이언디님이 짐승의 표라고 하는 아주 거기에 관해서 제일 성경적으로 잘 밝히 해놓으신 그 미국 목사님인데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책자가 있어요. 한 40-50페이지 되나? 지금 조만간 금년 안으로 책으로 아예 낼 거예요. 저희가 사람들에게 더 이상 그 문제에 흔들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셨다가 그 책을 아마 보시면 거의 궁금해하는 것들이 다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주는 15 첫째 계속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